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지켜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수요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을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삶을 이 마태복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으며 세리는 요즘에는 세무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왕에게 바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천하의 모든 세계를 지배하였으므로 로마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세금은 정치권과 지배력으로 치안과 평화를 유지하기 때문에 거두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군사력과 정치력과 그 영향력으로 그 땅에 질서와 평화를 이루기 때문에 로마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마태는 갈릴리 지역의 세리였으며 로마 국가에 속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제국의 지배와 또 권력 구조와 원리들을 알고 로마 제국의 공무원으로 세리였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에게는 원수들 같이 여겨졌지만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세금 거둔 일을 함으로 위험 부담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에게 직접 세금을 거두면 반감과 분노가 심할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자기 동족으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게 하여 로마에 바치면 적대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 중에서 로마의 정치와 행정과 지식을 이해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세리로 삼았습니다. 마태는 그 당시의 세계 정세나 또 로마 제국의 다스림이나 통치를 이해하였으며 또 그 당시의 학문과 지식을 배워서 알았고 또 세무적인 지식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리였던 마태는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가 로마 제국의 공무원인 세무원으로서 수학적 계산도 잘 해야 할 것이며 정치적 지식과 이해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아주 싫어했고 강도와 도적같이 여겼으며 유대인들의 재산을 강탈하여 로마에 바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창기들과 세리를 같은 죄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실제로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돈을 거두어서 얼마를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돈을 자기들이 가졌으므로 강도와 도둑같이 여겨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으로 그런 일을 허락하였으므로 합법적이었습니다. 세리 마태는 그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아마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사함을 생각하고 바라보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맞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택한 자를 처음부터 아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만세 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셨으므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마태는 주님을 그때부터 따랐으며 말씀을 듣고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었으며 또 마태는 자기 많은 친구 세리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마태는 많은 친구들을 그의 집에 초청하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도 초청하여 그 집에서 큰 잔치를 하였습니다. 마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의 일에 헌신하였고 항상 주님을 떠나지 않았고 십자가와 부활과 성전 때까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였으며 부활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주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 깨달아 알았고 주님의 삶을 이 마태복음 글로 남겼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한 30년 정도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핍박이 있었으며 복음이 온 천하로 전파되고 교회들이 온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기억이 점점 더 잊혀져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을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이방인들이 오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마가가 주님의 삶을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고 전해지고 그것을 마가우선설이라고 합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삶과 일생을 기록한 후에 여러 사람들이 주님의 삶을 기록하기 위해 붓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마태와 누가와 바울, 사도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주님의 삶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았으므로 기독교 원리를 사람들에게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복음서와 편지들을 기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편지들은 성령님께서 그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묘사하였습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에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였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것을 기록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오셔서 왕으로서 살아간 왕의 권위와 삶을 마태복음에서 부각시켰습니다.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는 로마 제국의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권력을 잘 알고 있어서 그 예수님의 왕권이라는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섬기는 자의 관점에서 기록하였고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사람을 다루고 치료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한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는 시간적인 순서대로 예수님의 삶을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순서대로 기록하기보다는 요한이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목적과 의도, 요한의 목적과 의도를 위하여서 요한복음을 편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이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서 주로 절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은 아니고 사복음서이지만은 공간복음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각자 자기의 관점에서 주님의 삶을 기록하여 그 당시에 환난과 박해를 받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새롭게 하고 주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성경책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함으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밝히고 예수님이 어떤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정말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족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시기와 또 그 조상과 혈통을 분명하게 밝힘으로 역사적으로 실제로 살아계신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족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던 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로서 로마 제국의 기초를 견고하게 세운 황제로서 역사에서 많은 확실한 기록이 있는 인물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 일들은 역사에 정확하고 분명한 확실한 많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난 때도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도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분명하게 기록함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상상의 가공의 인물이 아니며 역사 가운데 실제로 분명하게 살아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족보와 혈통과 조상이 있는 것 같이 예수님도 이 믿음의 족보를 따라 믿음의 혈통을 따라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선지자들과 왕들과 제사장들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는 선지자들의 족보를 따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앞부분의 족보는 선지자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였으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믿음의 족장들이고 그들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하였고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서 말씀을 나타내었습니다. 역대하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시고 친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역대하 20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100년 동안 그의 목숨이 다하기까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며 하나님의 보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그의 장래의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장래의 일들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 말씀의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손들이 12지파를 이루었고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이루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간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를 따라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믿음의 계보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계보를 기록하였고 누가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계보를 기록하였는데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만 기록하였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그의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나 다말은 말씀과 믿음으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특히 유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이으셨습니다. 유다에게서 살몬의 남편인 라합까지 5명이 기록되는데 베레스와 헤스론과 람, 아비나답, 나손 이 5명을 기록하였는데 실제로는 이 5명이지만 그 기간은 400년이 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믿음의 사람 5명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과 그의 남편은 살몬이었는데 라합과 살몬과 그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주님의 나라에서도 기억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과 그의 남편 살몬을 통하여
보아스가 태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이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라합과 그의 남편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다고 했는데, 라합과 보아스의 기간은 200년 후의 일입니다. 보아스는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이고, 라합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일입니다. 라합과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다고 했는데, 그 라합과 살몬이 보아스를 낳기까지 200년에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족보는 생략하였습니다. 단지 믿음의 계보를 따라 믿음의 후손 중에서 그 믿음의 사람 보아스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과 이새와 다윗을 낳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그 이름을 잊지 않고 기록하였으며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천사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는 왕들의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고, 아비야와 여호사밧과 요람과 우시야,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일평생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으며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모범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자손들 중에 믿음의 계보를 잇는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믿음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그 믿음의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다윗은 우리의 믿음의 모범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들의 믿음의 모범이 되었고 다윗 왕은 그 후손 중에 믿음의 계보를 이을 왕위를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왕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왕들 중에는 아사 왕, 여호사밧과 우시야 왕,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왕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호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그 왕들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말씀대로 그 나라 유다와 온 땅을 개혁한 성군이었지만은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은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므낫세 왕과 같이 큰 악과 많은 악행을 행한 왕이 없을 것입니다. 므낫세 왕이 행한 악행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킬 것을 맹세하고 돌이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부친 히스기야 왕이 개혁한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땅에 므낫세 왕은 우상으로 가득하게 하였고 므낫세 왕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우상으로 가득 채우고 온 땅에 우상과 이방 신들을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므낫세 왕의 악행과 우상 숭배는 모든 왕들보다 더 크고 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여
그곳에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므낫세 왕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므낫세 왕은 므낫세 왕이 믿음의 왕들의 족보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크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 아들 아몬과 또 그의 아들 요시아는 그 땅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전무후무한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요시아 왕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시고 그 왕들에게 말씀과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믿음의 왕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는 제사장의 혈통을 따라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중에 여호야김과 여고니아와 시드기야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여고니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아들 여고니아는 바벨론 땅의 포로가 되었지만 구원을 받고 평안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의 아들 중에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말씀을 거역함으로 바벨론 왕에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중에 여고니아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그를 통하여 믿음의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여고니아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에 스알디엘을 낳았고 그 자손 중에 스룹바벨이 나왔고 그는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였습니다.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스룹바벨 자손 중에 사도 계열의 제사장 자손 중에 믿음의 계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후손 중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태어났고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었고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요셉의 가르침과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요셉을 아버지라 부르고 요셉의 그늘 아래에 자랐으며 육신으로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나 요셉의 가르침과 말과 또 아버지로서 그늘 아래에 성장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남편 요셉의 그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은 요셉의 그늘 아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 요셉의 가정에서 예수님은 성장하였으며 다윗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선지자의 족보이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는 왕의 족보이고 또 바벨론 포로 이후로부터 요셉까지는 제사장의 족보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족보입니다. 구원은 믿음의 계보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계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믿음은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말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가 믿음의 사람의 족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선지자들과 왕과 제사장들의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 주님의 가정을 이뤘고 믿음으로 주님을 양육하였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계보를 따라 오셔서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과 믿음과 구원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로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항상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